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돌이 다름질하여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묻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번 특세 주제가 다시 십자가 신앙으로입니다. 다시 십자가 신앙으로. 네,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고 그 신앙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제를 다시 십자가 신앙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러면 십자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매일 하나씩 마스크와 함께 그 답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 이게 십자가 신앙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선포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내 삶의 고난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관점으로 삶을 해석하는 것. 보일 때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고 계신 내 삶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모략의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애자 모략이었습니다. 그 모략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략의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다. 네 번째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는 신앙. 다 이루었다라고 외칠 때까지 가는 신앙. 즉 사명을 완수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선한 영향력이 그 주변으로 나아가고 그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바로 그 신앙. 이게 십자가 신앙이다. 자, 이제 그 여섯 번째 답을 이제 들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우리가 교독하면서 읽었는데 물론 아침에 일찍 막 교독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다 이렇게 파악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한 절 한 절 따라가다가 정신이 없어서 여하튼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십자가 신앙의 메시지를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십자가 신앙은 이거다라고 어떤 십자가 신앙의 메시지를 발견하셨는가? 물론 각자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십자가 신앙이다, 저게 십자가 신앙이다 있을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 읽어오셨지만 오늘 말씀 보면요 이미 다 끝났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에다가 확인까지 하려고 그랬는지 아예 무덤에는 뭐예요? 돌로 이렇게 봉인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심볼릭하죠. 무덤을 돌로 봉인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상태는 무슨 얘기냐? 십자가 이야기는 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났다. 우리가 주변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뭐 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분은 끝났다. 역사의 뒤안길로 그 이야기는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났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십자가 신앙을 발견한다는 것은 이건 쉽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직 안 끝난 분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난 이야기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 가만히 보면 아직 안 끝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고 무덤까지 들어갔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향한 그 스토리가 끝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누가 아직 안 끝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분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끝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여기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에 찾아왔다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에 찾아왔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동안 안식일법 때문에 올 수가 없어서 기다리다가 그 안식일법의 족쇄가 풀리자마자 아직도 어두운데 무덤에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때나 지금이나 거기나 여기나 말이죠, 새벽에 컴컴한데 무덤에 찾아간다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새벽에 아직 컴컴한데 그런데 무덤을 간다. 문화가 다르다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두가 다 무서워하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제가 전사 시절에 이제 섬겼던 교회가 서울에 있는 그 서울 변두리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도 워낙 몇십 년 전이기도 하지만 그때 그 교회는 좀 약간 좀 전통적인 그런 그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부활 주일이 되면 새벽 예배를 특별히 드렸어요. 부활 주일은 꼭 새벽 예배를. 막달라 마리아가 이 새벽에 간 거를 생각해서,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도 그냥 새벽 예배가 아니라 새벽 4시에 아주 일찍 드릴, 새벽 4시에. 그리고 목사님이 꼭 광고합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이 부활의 주님 만나는 그런 특별한 마음으로 특별한 복장을 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그 특별한 복장이 뭐냐면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 분들의 흰옷, 무슨 이게 흰옷을 된 어떤 그런 옷들이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제 여자분들 흰옷은 전부 다 소복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복이 흰 게 있지, 이렇게 다른 그 양장이나 이런 옷 가지고 흰색은 별로 없을 때니까. 제가 정말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이제 그 예배를 섬기러 이제 나가는데, 근데 거기 서울 변두리니까 아직 그 가로등 같은 게 제대로 많이 없어요. 컴컴해. 그런데 교회 가는 골목에 도처에 흰옷 입은 소복 입은 여자들이 쫙 나타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에요. 저분들이 성도라는 걸 알면서도 분위기 으시시했습니다. 머리가 쭈뼛하게 서갖고 말이죠. 아주 순간 당황했던 기억이 지금까지 납니다. 그게 바로 새벽에 무덤에 가는 그 분위기보다도 훨씬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도 굉장히 무서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족쇄가 풀리자마자 그냥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왜 갔느냐? 공식적인 이유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예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장례법을 보면, 유대인의 장례법을 보면요, 일단 죽으면 그 시신을 갖다가 수의로 싸가지고, 그래서 이 무덤 안에, 보통 무덤을 동굴같이 이렇게 굴처럼 파놓는데 그 무덤 안에 중앙 홀 같은 곳에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탁자 같은데 누워놔요. 근데 이 무덤 안에 시신을 싸서 수의를 싸서 들어가는 그것이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게 돌아가시고 24시간을 넘기면 안 돼요. 24시간 이내에 그 시신이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둔 상태에서 이제 시신이 이게 부패가 되면 이걸 뒀다가 1년 지나서 그때는 이제 뼈만 남겠죠. 그 유골을 다시 추려가지고 유골함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 홀 양쪽에 보면 유골함을 넣는 자리가 쫙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요새 장례 비슷하게,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뼈를 유골함에 넣는 2차 장례 예식을 해요. 이게 유대인들의 장례법이에요. 자, 그런데 처음에 시신을 이렇게 무덤에 넣을 때 남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시신을 이렇게 운반하는 운구죠.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그 가족 중이나 혹은 함께하는 여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는 일을 해요. 근데 이 향품을 바르는 것은요, 이렇게 썩지 말라고 바르는 게 아니고, 그 썩을 때, 부패할 때 냄새가 너무 심하지 않도록, 그래서 향품을 바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요, 무덤에 넣을 때 향품을 바르지 못한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서 바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향품을 바르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향품을 갖고 왔죠.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갖고 왔다 했어요.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수의와 쌀 때 함께 넣은 것 같아요. 그 넣은 것은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여인들이 향품을 넣으려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제 그때 무덤에 들어갈 때 24시간 내에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갈 때 향품을 넣어야 되는데 못 넣었으면요, 나중에 찾아가서 무덤을 문을 열고 향품을 넣을 수가 있어요. 한 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 장례가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안식일 바로 전이었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안식일이 시작됐으니까 안식일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향품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내내 기다렸다가 안식일에 어떤 족쇄가 풀리자마자, 안식일은 못 움직이니까 그 풀리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떤 마음입니까? 이거 어떤 마음이에요? 그냥 원래 해야 할 일은 하는 사명감이 투철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은요,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은요,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 존경하는 그 마음을 절대 내려놓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실 수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내가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간절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혹시 여기서 여러분 생각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기 때문에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예수님 향해 바라보고 있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돌문이 열려 있고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나서
그 순간 살아나셨구나.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놨다, 혹은 뭐예요? 그 편은 훔쳐갔다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말이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아주 중요한 한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막달라 마리아가 이 베드로하고 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요한에게 가서 뭐라고 말했냐고 하면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될 포인트가 뭐예요? 사람들이 뭐예요? 주님의 시신을, 그게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The Lord,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은요 여전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요,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시신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살아계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미 돌아가신 것도, 그래서 무덤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시신인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주님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어떤 그러한 그 기대와 생각이 다 깨졌지만, 메시아로 기대했지만 그것이 다 깨졌지만, 돌아가셨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정말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정말 주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바로 그녀의 주님으로 여전히 모시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6번째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 그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다. 아무리 상황이 끝난 것 같고, 아무리 인간적 생각으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도요, 성령께서 마음 주시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마음 잡고 주시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신앙, 이게 바로 참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봐도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실 때, 그때 이 악한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하려고,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아주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주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악한 것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공격의 어떤 그런 중점 포인트가 어디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포기하도록 해요. 포기하게 하려고 말이죠. 그래서 유혹하고, 그래서 협박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좌절을 시키려고 그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신감 느끼게 하면서 마음속에 그냥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든 마음을 집어넣으면서 하여간 십자가를 포기하도록 그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왜? 그것밖에 십자가를 막을 길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말해서, 그럼 참 십자가는 어떤 거냐? 십자가 신앙은 어떤 거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되었다고 할 때까지, 저희가 며칠 전에 나눈 것처럼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에 있어서 이 그 남자들은, 제자들은요, 정말 안타까운 실패의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오면 남자들은 굉장히 정말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제자들은요, 실패의 본보기예요. 보십시오. 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도 다 도망갔어요. 요한 외에는 근처에 있는 인간이 없어요. 다 도망가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그들은 정말 민망한 모습 보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가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보고 문이 열려 있고, 그래서 누구한테 갑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가잖아요. 가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가다가 어디다 뒀는지 알지 못하겠다. 무슨 얘기?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 옮겨졌다, 없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 요한이 놀래가지고 빈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같이 출발했는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으니까, 베드로가 생각보다 저질 체력이니까 요한이 더 빨리 뛰어요. 그래서 요한이 먼저 갔어요, 무덤에. 근데 못 들어가요. 이게 이 요한의 실체예요. 못 들어가 거기를. 마리아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떤 좀 들어가지 못하고 놀라고 그럴 수도 있었지만, 요한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못 들어가요. 그냥 밖에서 안에만 쳐다볼 뿐이에요. 정말 무서웠겠죠. 두려웠겠죠.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가 이제 도착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좀 나아요. 그래도 신앙이 좋은 건 아니고 성격이 그래요 원래. 그래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세마포가 있는 곳과, 수위가 세마포죠. 그 세마포가 있는 곳과,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 모습 그대로 다른 쪽으로 옮겨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건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신을 만약에 훔쳐갈 것 같으면요, 그냥 들고 가지, 그 세마포 다 묶은 거 풀러가지고 놓고, 머리 수건은 또 어떻게 그런 모형으로 뺄 수가 있어요? 따로 그렇게 놓고 그러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 거기에 그 무덤에 수의가 있고 머리 수건이 따로 있다는 것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아주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이 있던 얘기가 훔쳐갔다 이런 얘기 있었으니까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라고 하는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수의 세마포와 머리수건이 따로 있다는 것이. 자, 그런데 여기서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 보면 그런 상황을 보고 요한도 들어가서, 그러고는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근데 뭘 믿었다는 얘기예요? 뭘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믿음만 나오면 무조건 믿으시지 마세요. 또 이거 보고 부활을 믿었구나, 예수님이, 천만의 말씀이죠. 이건 절대 그들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거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믿었다는 얘기냐? 마리아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걸 믿었다, 그 말입니다. 무덤에 시신이 없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딘가로 옮겨졌다, 그 사실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혹시 이게 또 그들이 부활을 믿었다는 말을 그런 말로 오해할까봐 친절한 성경께서 9절에 괄호 열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부활을 믿은 건 절대로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마리아의 말이 사실이구나 하는 걸 믿은 것뿐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들의 신앙의 민낯을 그냥 보여주는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냥 돌아갈 수가 있나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아니 주님을 향한 기본적인 의리가 있지. 아니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더군다나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냥 없어진 것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수의는 맷등을 다 풀려서 따로 있고 머리수건은 따로 있는, 도저히 그냥 누가 시신을 옮긴 거로 볼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없어졌는데, 이런 상황인데 아니 어떻게 그들이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나름 이해하려고 했는데 힘드니까,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뭐 이거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포기한 것이죠. 아니 이미 그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은 없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예수님은 끝났다.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그분의 이야기는 내게선 이미 끝난 이야기다라고 지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요 그냥 놓고 그냥 자기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돌아간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포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팽개쳐둘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그런데 여러분, 참 십자가의 신앙, 그 신앙을 가진 사람 막달라 마리아는 다릅니다. 그게 11절에 나오고 있죠.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기 울고 있더니라는 말, 이 말은요 이 헬라어로는 크라이조라는 말인데, 이 말, 그러니까 영어 크라이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 말은 그냥 조용히 흐느끼는 게 아니라 통곡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상황에서 그냥 집에 못 돌아가요. 너무 슬프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죄송하고, 아마 제 마음속에 한쪽에 너무 억울하고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서 말이죠. 사랑하는 주님을 잃어버린 것이,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그 시신을까지 이렇게 잃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그 주님을 갖다가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너무 분해서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정말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거길 떠나지 못하고.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을 포기 못하니까, 그 마음에 포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냥 안 되겠다, 어렵겠다, 끝났다 이러고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막 그냥,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그냥 그러면서도 말이죠, 이 포기가 안 되는 그 마음이 바로 뭐예요? 그렇게 통곡하면서 또 무덤 안을 계속 봐요. 시선 못 돌리죠. 그런데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을 봅니다. 천사가 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까지 들어갔던 두 띨띨이는 못 봤는데, 그런데 밖에 서 있는 통곡하는 마리아인이라는 보이는 분, 이거는요
이건 신앙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돼야만이 보는 거예요. 이 신앙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 보면 아시겠지만 바로 마리아는 거기서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잖아요. 그렇죠? 예, 유명한 라보니요. 정말 그 사랑과 존경을 가득 담은 그 표현, 랍비의 가장 사랑하는 표현인 라보니요. 그런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참 십자가 신앙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께서 마음 주시면 우리 주님께서 되었다고 말씀하시기까지 절대 주님보다 먼저 포기하지 않는 그 신앙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포기해야 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바로 자기의 의와 의지와 그리고 자기 욕심으로 집착할 때는 빨리 포기해야 돼요. 그때는 포기하되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또한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포기해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면. 예, 저는 그런 신앙 간증 많이 듣습니다. 정말 자녀가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막 이제 마지막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울면서 말합니다. 나도 다 포기하라고 그러는데 나도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가 안 됩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포기 못하게 하십니다. 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 어머니의 간증을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 아버지의 간증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예, 십자가 신앙이에요. 성령께서 마음 주시면요, 포기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 사람들 생각에 다 끝났다, 아니다, 더 이상 소용없다 해도 아니요, 포기 못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 이게 또한 십자가 신앙이에요. 주님이 되었다고 할 때까지,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십자가 신앙의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사역하고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십자가 신앙으로, 그것을 위한 십자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섯 번째 대답은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의, 그런 십자가 신앙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